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임 365 161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시작하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A.W.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천국의 언어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A.W. 토저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말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23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55일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156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57일이 사도행전 4장 몇 절이죠?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죠? 158일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이 159일째였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말씀이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5번 우리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암송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선포하고 암송해 봤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또 무엇을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놓고 질문을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뽑아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되면 대답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 제가 23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복음 3장 17절,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내일 말씀이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 7절을 완벽하게 완송하셔야 돼요. 완송.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건 복음이니까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7절을 완벽하게 완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복음의 현장에서 꼭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소수만을 위한 닫힌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전도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와 구원의 보편적 뜻을 다루는 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도와 전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마음을 담는 데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뜻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들은 선민이고 자신들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성경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이 특정한 계층이나 특별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운 자도 배우지 못한 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데에, 그럼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를 아는 데에. 근데 구원과 진리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찾아보지만 이 성경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 다음에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진리에서 멀어져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일을 원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왜? 모태신앙인이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 사람씩 매주마다 전도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하기도 싫고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1977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Everything is changing.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제 밤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제가 막 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저 친구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속에서 막 샘솟듯이 그냥 불타듯이 나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 기도하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얘기 못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심지어는 스님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스님이 버스 옆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제가 스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막 스님이 막 나중에는 화를 내고 이 버스에서 내렸지만 이 속에 불타는 심령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죠.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게 그러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분이고, 만약에 이것이 나하고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생명을 바칠 그런 다짐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제가 성경 암송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는 성경 암송만 이야기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 암송은 부수적인 거예요. 저는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것을 저는 생명을 삼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 할 때도 이제 막 성경 암송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꼭 구원받은 이야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얘기를 슬쩍 던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막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질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품고 있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진리를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요. 제일 먼저 제가 제 친구,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너 구원 받았니? 그랬어요. 그들이 이 친구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난 교회를 다닌 사람이야. 야, 주일학교 다닌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고등부 학생회 이거 한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니? 저는 내 주변에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상해졌다. 너 갑자기 뭐 예수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너 이상해진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서서히 피하더라고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불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 친구는 계속 도망 다녀요. 제가 끝까지 잡아가지고 제가 승부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엉엉 울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이,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진리를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그리고 또 뭐 어떤 일로 인해서 사업상 비즈니스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입니다.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 꼭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이 저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나만의 은혜로 붙들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을 여러분들도 꼭 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이야기만 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서 버틴 이야기, 넘어졌던 이야기, 다시 일어난 이야기도 책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내는 일을 놓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초등학교 4학년 이하율 작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이하율 작가인데요.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내용이 이 제목이 어떤 것을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하율 초등학교 4학년도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책의 의미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완벽 대신 방향을, 속도 대신 지속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반드시 따라온다. 이 변화가 나를 나아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이 초등학교 4학년이 쓴 책입니다. 원고가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줌마도 아저씨도 이름 없는 성도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쓰면요, BC와 AD가 달라집니다. 자기 책이 있는 사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책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강구는 우리 성경암송학교 광주지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이름이 Jesus Celebration Church인데요. 우리 김종원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잘 다녀오셨습니다. 2026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래서 오늘이 잘 다녀오셨다고 이렇게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융숭한 대접도 받으시고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 분제 부부시고, 네. 또 그곳에서 우리 태필린 복음과 성경 암송임 365 전달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신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